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뜻만 전해내 주시고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면은 가정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 가족 간에 아버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사이에 또 자매 사이에도 이렇게 좋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요. 또 보면은 가정을 참 잘해요. 근데 또 바깥에서는 또 이렇게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바깥에 나와서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잘해요. 근데 또 안에 가서는 정말 확연히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가장들이나 또 자녀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근원은 이 상처를 나게 하고 상처가 있고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먼저 근원이 이 가정에서 돼요. 사람이 왜 가정이 편해야지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왜 남편들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은 일도 손이 안 잡히고 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때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을 아직 믿기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이 교회의 생리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매주 어쩌다 이제 뭐 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파일이나 어떤 무슨 행사 때 가서 뭐 하루 가서 뭐 불 쓰고 초파일에 가서 뭐 불 쓰고 불공 드리고 오면 땡이지만 이 교회라는 곳은 매주 또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믿음이 장성한 믿음들은 아닌 이상에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특히 또 이렇게 이제 저기 밑에 이제 그 섬 지역에 사는 그런 이제 이렇게 저기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가정 내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지만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이 저도 마음이 이렇게 더 너그러울 수 있고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인데 제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나 본의 아니하게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충분히 나눠줄 수가 있는데 정말 저도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공급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한다면 못해요. 정말 저만큼 정말 이렇게 욕심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거든요. 그런 제가 그게 어떤 내 원래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라오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받아보는 사람만이 받아보는 자만이 정말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이 보금자리가 이 가정에 이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일이 보면은 이 배우를 보면 다 가정이 다 그래요. 가정이. 근데 보면은 그렇게 가정이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여기 오늘 이 본문 오늘 성경 말씀이라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치유할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하 13장에는 정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나옵니다. 이 형제 사이에도 강간이 벌어지고 살인도 또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콩가루 집안의 이 집안은 가장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의 가정입니다. 응? 근데 왜 그의 가정이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다윗 같은 이 정말 하나님께서 합한 가정이고 그랬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있었어요. 아내가. 근데 한 명 더 원하고 한 명 더 원한 것이 그것이 인생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가정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간통 후에 다윗은 그 일을 은폐하려고 충신, 그 우리야 아내,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에? 그러다 보니 그 뒤 다윗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첫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경합니다. 얼마나 이 처가 많으니까 배다른 이 형제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심히 분노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대로 벌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한을 품고 2년 있다가 계략을 꾸밉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의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죽이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우리 아름다운 선교 방송에 이제 이렇게 어떤 목사님 오신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설교 시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설교를 안 하시고 이제 그 어떤 가정 내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 심정을 몰랐다라면, 제가 그걸 겪어보지 않았더라면 왜 목사님 지금 이 설교해야 될 시간에 무슨 그 가정 내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이렇게 직접 되고 어떤 이런 저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말로 이렇게 나도 그런 저기를 겪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가 그 부모들이 내 얼굴에 침뱉기라고 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가정 내의 부모 자식 간의 이 폭력이 정말 부지기수하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원인은 그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말할 것도 없죠.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기본 상식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된 원인은 가정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고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는 너무 많이 하고 영향력은 너무 적게 미치기 때문에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뭐라 하라 하면서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거 하면서도 본인 자녀가 보기에 그거는 아니니까, 보기에 아니니까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는 그런 결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통제는 가급적 적게 하고 영향력은 많이 끼쳐야 하는데, 부모는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야 합니다. 부부도 서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상처 치유 방법을 보면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압살롬처럼 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냐면, 가정에서의 상처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째로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나 이만저만 했어, 솔직히 내가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솔직히 이러한 점이 서운했고 나는 이러한 점이 불편했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자백이 서로 필요하고, 둘째로 잘못해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셋째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용서요, 정말 용서 진짜 그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제 남동생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감정 대립과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남동생 때문에. 정말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에서든 어떤 부분에서든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핍박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마음을 주니까 그 영혼이 이제는 불쌍하고 국률하더라고요. 국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속에 그 영혼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까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세 가지와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정직한 자백이 필요한데 가정 내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부든 간에 부모 자식 간에든 형제든 간에 양쪽 쌍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를 들으면은 저도 처음에는 엊그저께 오신 목사님 저 참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지 않는 이상에서 또 그 자녀 입장에서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이 섣불리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이러할 저러할 할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상대를 말한 다음에 안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지 괜히 뭐 그렇다고 그래요. 만약에 설사 그 목사님이 막 자기 자녀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우리가 같이 세상에 그게 아들이 자식이냐고 막 그렇게 같이 맞장구 치고 흉보면은 솔직히 또 아버지는 또 좋겠어요? 네, 내가 저기는 해도 또 남이 또 하는 거는 또 듣기 싫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 부분을 잘 알아야 되죠. 주님은 베다스다 연목의 소경에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고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될 희망은 없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저희 막내딸이 저한테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저기 한 건 아닌데 지도 이유는 저는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고 우리 딸은 일을 하니까 미용실이라서 일을 하니까 늦게 끝나니까 피곤하니까 일하고 나면 시기 바쁜 거예요. 근데 또 교육도 잡히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만나자고 그랬더니 만나려고 했는데 교육이 갑자기 잡히니까 못 만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얘가 피하는 것 같으니까 왜 자꾸 피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데 그래?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 그러면은 이 교육 끝나고 편할 때 만나자 그랬으면 됐을 텐데 저도 왜 피하냐고 맨날 어쩌고 저도 문자로 막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문자로 서로 이런 저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원인은 따지고 보면은 보면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냥 바쁘다고 좀 언제 끝나고 만나자 그러면 그래 그럼 그때 만나자고 그랬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되겠는데 이게 조그만 저기가 아주 크게 돼가지고 이제는 막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만약에 우리가 이상 신호가 왔는데도 병원에도 안 가고 괜찮다고 왔다 어때요? 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병원에 가서 내가 여기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나 이렇다 증상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의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내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약점을 보는데 자기만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치료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 그래서 며칠 전에 그냥 제가 그래 엄마가 이만저만해서 그렇다 미안하다고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제가 먼저 사과하고 그러다 보니 또 일단은 내가 그쪽에서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내가 일단은 사과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 저기 하고 안 하고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거 괜히 자존심 세울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편하더라고요. 내가 일단 그래서 둘째로 상처 입히는 행동을 우리는 그쳐야 합니다.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변화돼야 돼요. 가정 내에 상처가 생겼으면 먼저 자신이 고칠 것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래야 상대방도 서서히 변화되고 어떤 분은 배우자의 잘못을 꼭 고쳐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변화시키려고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변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변하고 내가 그냥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저기 해야지. 근데 지금 뉴스에나 지금 봐 이제 또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분명히 뉴스에 이제 나옵니다. 어느 가정 뭐에 어쨌됐다 어쨌됐다 그런 게 다 서로가 잘났다고 해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그 난리가 나지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서로 저기 하면 인정해주고 그냥 나중에 어느 부분에서 그 대화하는 방법도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봐봐요. 20절에 오늘 본문에 그의 오라버지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지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지 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아니라. 근데 여기서 잠잠히 있고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때 만나서 서로에 대한 어떤 이러한 응어리를 풀었어야 됐어요. 네? 풀었어야 되는데 잠잠히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 뭐라고 할까? 여기에 어떤 그런 증오감과 모멸감과 이게 복수심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던 거예요. 네? 풀질 않고. 그래서 그때 이거를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현명한 아버지가 같으면 이렇게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풀고 이런 것을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됐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증오가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2년 동안 있다가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가정 내 갈등은 하루속히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며칠은 정말 막 마음고생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뭐 딸이야 뭐 어쨌든 간에 말든 간에 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이게 많이 조금 수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 가까이 용서하고 기꺼이 용서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여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라. 그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갈등을 풀려고 애써야 합니다. 갈등이 풀어지면 친밀성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갈등을 풀지 않으면 더 비참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갈등이 인생 전체를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불을 꺼도 우리가 불이 난 곳에 불을 끄잖아요. 근데 불씨 하나가 요만한 불씨 하나가 안 꺼졌어요. 네? 근데 그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불씨가 번져져서 또 불이 나게 만들죠. 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불씨, 조그만 불씨, 이것쯤이야. 이런 것쯤이야. 그리고 사사로이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자주 하면 또 막 짜증나겠죠. 뭐 79콜 때마다 막 너 이랬는데 나 이랬는데 소원했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딱 그것도 시기를 딱 맞춰서 분위기를 봐서 다 이렇게 또 모아놨다가 나 솔직히 이렇게 서로 얘기하자. 그리고 또 지혜롭게 밥이나 먹으면서 좀 이렇게 식사하면서 어느 좋은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 이랬는데 솔직히 이랬어 라고 하면서 서로 가족 내간에는 서로 털어버리고 서로 이게 앙금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지만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정말 큰 불이 돼버려가지고 빨리 꺼지지 못하면 끄지 못하면 큰 불이 되어갖고 다 그 상처로 인해서 다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로 기도로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족 간에도 서로 이거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지.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가 우리가 말을 옮긴 게 아니라 사람이 뭐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에서 얘기하지 마라. 그런 것까지 나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은 내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은 또 얘기하다 보면은
누가 그랬는데 그랬다며?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게 가족 간에 이게 서로 그거 듣는 순간은 그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에는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인 문장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가족들에게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성품이 부드럽게 되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고 거기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때 전투적이 되고 표정이 근엄하게 되고 목소리가 신소리가 되고 눈빛이 날카롭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정말 성령 충만의 표시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들 막 기도 많이 갖고 막 목소리가 막 신소리 나고 진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그러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야 하고 비정상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이 되어져 가고 있을 때 그게 성령 충만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정말 지하철에서 어떤 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식당 가서는 몇 명이 가서 10명이 가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서 5인분 시켜놓고 반찬 막 있는 대로 다 갖다 먹고 악을 쓰고 기도하고 계속 반찬 다 갖다 먹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 되겠어요. 에?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끝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 정말 말끝마다 예수 막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행동은 아닌 목사님들도 참 많아요. 네? 어떻게 믿음과 이 행실은 같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 뭘로 우리 이 기독교의 이 저기들을 좀 믿음을 판가름하고 볼 수 있나요? 기독교에서는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예수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말을 뻔질르는 막 진짜 얼마나 많아요. 진짜 강대상에서는 진짜 막 말 뻔질르게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내려가면은 정말 행동과 이 말씀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목사님 주의종들도 너무 허다하대요. 그래서 저도 인간이라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라서. 저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저를 복종하고 맨날 제가 그래서 저도 어떤 일 있을 때 저도 처음에는 그 사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어쩌고저쩌고 막 정말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 탓이라고 제가 잘못 살았고 제가 신앙생활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더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제가 편하더라고요. 딴 거 필요 없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부부관계가 좋고 상하관계를 잘하고 고부관계, 친구관계, 교회 내의 성도관계를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가 아름다우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 가지고 계신 저기들이 주의 종들이나 이 성도들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네? 성도들이 치유의 은사라든가 병고침의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이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만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고 은사만 갖고 있는 사람 보면은 내가 잘나고 내가 최고인 것 마냥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은사를 받았니 안 받았니, 자기는 무슨 은사를 갖고 있니, 무슨 은사를 갖고 있네, 은사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게 신앙의 초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정말 위험한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부터 이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여기 성도님들 다 은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모르시고 계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 은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고 나를 더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은사를 받은 이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보면요, 거의 자기 위주로 해서 그런 저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도 솔직히 저다고 은사 받은 게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은사를 빗대어서 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닌 내 사업이 될까 해서 저는 그거를 막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저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제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나가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지만, 저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치유가 역사야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일 것이에요. 그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식구들에게 자신의 하나를 터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가족들 모이면 지금은 저도 이제 이렇게 목사 암수 받기 전까지는 다 모였어요. 그러면 만나면은 그 옛날에 저기 한 것까지 막 다 끄집어서 얘기하거든요. 특히 왜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내 뭐이 서운했니 어쨌니 그런 거. 그래서 이때 섭섭마귀가 가장 많이 튼탈 때가 또 바로 이때 명절 때예요. 그래서 이때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섭섭한 일을 당해도 믿는 사람답게 결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자녀분이나 친척이나 어떤 이런 분을 만났을 때 어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거는 이 악한 것이 또 나한테 이런 게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또 이게 잠깐 또 이게 시험질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과감하게 결박시키고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받을 생각만 하면 섭섭마귀가 틈타지만 우리가 어떤 물질적이든 뭐든 물질적이 아니라도 내가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면 별로 섭섭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모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번에 또 보이지 않는 가족 간의 자녀 간의 이 상처를 입히는 명절이 아니라 상처를 서로 회복하는 명절로 만드시길 바라며,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기주의와 욕심을 버린다면 그 두 가지만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고 이번 명절을 가정의 각종 상처가 치유되는 뜻깊은 명절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